친히 고난당하시고 고난당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 하나님,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를 거스른 인간의 탐심으로 시작된 파괴의 결과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을 모략이라고 우기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이간질하고 무너뜨리는 사악한 이단들을 향한 경고의 외침임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도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무절제하고 교만한 모습에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범죄하고 악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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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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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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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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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세상 풍파 가운데에서도 주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보살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께 나와 그 이름을 경외하며 예배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심을 통해 우리 심령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통해 값없이 그저 은혜로서 얻어진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 아니 온 인류에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재앙을 임하게 하심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는 영적 눈이 어둡고 어리석고 부족하여 주님의 그 뜻을 다 알지 못하여 그저 주님께 아뢰고 간구하며 기다립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주님께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더욱 이 일로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헛된 거짓 그리스도 행세를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주의 나라에 합당치 않게 행하고 백성들을 어리석은 길로 이끌었다면 그 일을 회개하며 자복하도록 깨우쳐 주시고 주께서 사랑하라고 명하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무관심으로 일관하였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더욱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였다면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내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일이 어서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 주께 예배드리는 일이 중단되거나 시험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바이러스와 또 영적 육적 병환으로 인해
육신과 심령이 약해지고 지친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사 주의 일 하다가 지쳐 깊은 광야에서 쓰러졌던 엘리야에게 주의 사자를 통해 떡과 물을 허락하사 가란 목마름을 해가라고 새 힘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생명의 빵과 물을 먹게 하시사 영적 육적 강건함을 얻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회복되었을 때처럼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독수리가 침착에 날개치며 날아오르게 하시옵소서. 오늘 각 가정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승독의 성도들과 바이러스 퇴치와 치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은 일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북녘 땅의 백성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일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과 국민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지혜를 갖게 하시옵소서. 비록 부족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이지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사의 기쁨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9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서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대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가르치심과 사역들이 특별히 두 지역에 집중되어서 사역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 첫 번째 장소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이 위쪽 북쪽 지방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사역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은 이 갈릴리와 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이 사마리아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51절부터 누가복음 19장 27절까지 이 긴 부분에 걸쳐서 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가르침과 이적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서 행하셨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라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약 30km 정도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고, 이 말씀이 또한 누가복음의 핵심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많은 군중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집중하여서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과 또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보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이나 또한 행했던 모든 것들과 다른 이 예수님의 치유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로마의 억압 속에서 갇혀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이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고 갈릴리뿐만 아니라 오늘 여리고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또한 오늘 누가복음 19장 이전에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시기 전에 평생 앞을 볼 수 없는 이 소경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셨으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어 여리고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늘 집중하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좋지 못한 소문을 가지고 있었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죄인 취급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부자였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키가 작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그냥 키가 작은 정도가 아니라 소위 키에 대해서 장애를 가진 우리가 말하는 난쟁이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대 인상학적으로 보면 이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즉 삭개오는 자신의 이 작은 키, 난쟁이와 같은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출세하여서 일반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비웃지 못하도록 무던 애를 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높은 직책에까지 올랐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세리장, 세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직책에 오른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를 향하여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했고 그의 집을 죄인의 집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삭개오도 당시 여리고에서 회자된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달려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키가 문제였습니다. 그가 크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치와 체면을 무릅쓰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셨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랐던 이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네 집에서 하룻밤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또 자신의 집에 유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놀라운 예수님께 향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이 그 고백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이 구제와 배상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구제의 요구보다 훨씬 큽니다. 성경 율법에 의하면 만약 누구의 것을 빼앗았거나 또 구제하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의 5분의 1, 약 20%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 가축을 도둑질한 경우에는 4배를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예외 규정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남의 것을 훔친다거나 또 배상을 해야 할 경우에는 5분의 1을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그 자기 소유의 절반을 배상하겠다, 또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했고, 혹시 만약에 내가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인 율법을 뛰어넘는 훨씬 더 높은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을 향한 구제와 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삭개오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앞장인 누가복음 18장에서 나와 있던 이 부자 관원, 그리고 여리고의 입구에서 만났던 이 맹인의 치유와 연결하여서 이 부자 관원은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여 주님을 따르지 못한 실패한 청지기라면, 오늘 삭개오는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포기한 성공한 청지기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재물에만 집착한 나머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줄 모르는 이 영적 맹인인 부자 관원이 아니라 눈이 활짝 열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삭개오와 같은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오늘 누가는 이렇게 대조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매우 핵심적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삭개오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크게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도 대가를 지불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그는 난쟁이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에 심한 삶의 충동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선행은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먼저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주는, 준비시켜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비유를 3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잃어버린 양,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는 잃어버린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모두 다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서 애태우는 이 주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4절에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한 15장 8절에 보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이 소위 탕자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보면 이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즉 종합해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은 부지런히 잃어버린 자를 찾도록 찾고 계시고, 그러기에 우리도 그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이 대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모두 다 그냥 구원해 주시지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문을 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길 원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집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중들 속에서 그는 그 회중들을 뚫을 용기도 없었고 할 수도 없어 먼 발치에서나마 예수님의 모습이라도 보고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성경은 이 본문을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용을 유추해 보면 소위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이만하면 잘 살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키가 작은 것, 난쟁이라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이 난쟁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그의 마음을 병들게 했고 남들보다 강해져야 했고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않도록 남을 밟고 또 밟고 올라서서 탐욕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리장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교통의 중심이라고 하는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그렇게 올라서고 올라섰지만 그 자신 안에도 말로 다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입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마음에 있는 큰 구멍과 같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모든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도 이 영혼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공허한 영혼의 갈증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 주님,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은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당시 여리고에 살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간절한 대가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기 위한 수고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또 전 세계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모임과 또 예배가 취소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은 또 정부에서 또 긴급 문자로 모든 예배를 또 드리지 않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원론적인 질문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드려야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해도 괜찮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예배하든지 또 심지어는 장사를 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소중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당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딴짓을 하고 졸고 또한 다른 일에 몰두하여 자리만 앉아 있다거나 또한 가정에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저 방송만 틀어놓고 다른 일 다 하면서 예배를 보고 있다면 이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진짜 예배를 축소하고 안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저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혹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신앙을 합리화하지 않을까?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우리 교회에서 혹 발병이 생겨서 교회 문을 닫는다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또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더니 예배 드려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거룩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까? 또한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으로 혹 가정에서든지 또 이 코로나19에 걸릴까 겁이 나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승근 교수가 쓴 예배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고 신앙을 갖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소중한 마음의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이 시간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의 소망의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진짜 우리의 문제는 또 오늘 우리의 순간의 문제는 우리 지금 누구와 함께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이 그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전염병으로 우리는 성도들과 모두 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므로 가정에서 예배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또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의 소망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에 우리의 소중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더욱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사라질 때 우리는 더욱 이 예배하는 것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다시금 깨닫고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대가를 지불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배우되 그냥 이상한 곳에서 배우지 말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또 이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말씀 공부를 통해서 배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시대의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혹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외적인 키가 커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이 이름 한마 불러주셨고 또한 그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식사 한번 함께한 것이 전부인데 삭개오는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예수님과 교제하면 죄인의 집이 구원의 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손가락질을 받던 집안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찬 듣는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런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시대에 잃어버린 삭개오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구원하는 이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았다면, 또한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면 그들도 삭개오와 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내밀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및 전 세계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들은 앞다투어서 특종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이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가고 있지만 따뜻한 소식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임대료를 인하하여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들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려집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이동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바빠지게 되었고, 이 배달하시는 분들의 수고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택배 기사님에게 보낸 글인 같아요. 택배 기사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기사님도 한 가정의 소중한 자식이자 부모, 형제일 텐데 힘드실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배송을 시킬 수밖에 없어서 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사님께 멀리 떨어져라.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모습입니까? 또한 대구에서 확진자가 많아지자 병상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것을 알고 이 전라도 광주에서는 대구에 있는 환자들을 광주로 이송하고자 시민들에게 격려하면서 이러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몇 글자를 소개하면 1980년 5월 고립되었던 광주가 결코 외롭지 않았던 것은 광주와 뜻을 함께 해준 수많은 연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도 대구를 돕는 일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만의 안위를 위해 경계하고 밀어내리기보다는 더욱 긴밀한 연대를 통해 국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 100년간 이어온 3.1 독립운동의 정신이며 40주년을 맞이하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입니다. 광주는 항상 시대 정신과 대의를 쫓아 역사의 물꼬를 바로 돌렸습니다. 훗날 역사는 이번 우리의 결단 역시 정의롭게 평가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나만 자유롭다고, 또 나만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의 아픈 모습을 외면하는 것은 한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둔 어리석은 종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의 이름처럼 순결하고 또한 깨끗한 사람이 되었고, 후에 이 초대 교부인 클레멘트에 의하면 이 삭개오는 가이사랴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이름은 라틴어로 왕관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전자현미경으로 살펴보면 태양의 표면 빛을 일컫는 코로나와 같아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순절 첫째 주일을 시작하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을 시작하면서부터 급격하게 확산된 이 코로나19의 이 고난의 왕관을 우리나라 전국 국민들은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가시관을 쓰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큰 사랑의 대가를 치르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듯이 이제 우리도 나만을 위한 안위와 경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밀어내기보다는 더욱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기도, 그리고 우리의 물질로 인한 소중한 대가를 치를 때에 오늘 삭개오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왕관을 우리도 쓰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하신 이 구원의 큰 은총이 오늘 우리의 주님을 위해, 또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나누는 소중한 대가를 치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지금 어려움 상황을 당한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놓고 주님 손에 의탁하여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시다. 또한 우리가 삭개오와 같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것을 나누며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우리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공동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알아가기 위한, 주님을 만나기 위한 사랑의 수고에 헌신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진정한 수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말씀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19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서로가 대립하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이 편견과 선입견이 더 무서운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손을 내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내어드려 더욱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거룩한 수고의 대가를 치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이 고난의 왕관을 벗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쓰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이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금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며 진정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소 상관없이 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공동기도문을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떨림조차 큰 울림으로 느끼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그 고난의 열쇠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땅과 전 세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병원마다 회복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교회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을 더욱 강한 손과 편팔로 지켜 주옵소서. 병을 앓고 있는 이들과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이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버틸 힘을 주옵소서.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아니라 더욱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기에 더욱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0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 것으로 알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학교의 개학과 입학이 늦어져 모든 것을 가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 건강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한 주도 삭개오와 같이 나눔과 섬김을 통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심령, 연약한 심령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올 한 해 표어를 같이 낭송하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복음을 심는 교회, 다시 말씀으로 복음을 심는 우리 심령들 속에 다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싹트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 더욱 십자가를 묵상하고 더욱 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또 교회 예배들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또 많아져서 방송관 모임과 또 기도회들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이 확산이 더 점점 줄어들어서 또 다시 예배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모임들은 또 취소되었지만 우리 성도님들 서로 전화도 하시고 또 연락도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서로 안부를 물어주시고, 이 성도의 교제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도의 교제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서영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영자 권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신 지 벌써 2주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수희 집사님은 또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또 집에서 또 쉬고 계십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간에도 새벽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리시고, 또 혹시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예배 시간마다 교회 문은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열어놓고 있고, 수요 말씀 기도의 시간에도 교회 문은 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열어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행동들도 또 요즘 약간의 거리 두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지키셔서 코로나19 확산이 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또 그러한 확산에 걸리지 않도록 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행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고의 대가, 또 이웃을 사랑하는 수고의 대가를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삭개오와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오늘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코로나19에 의해 또 헌신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